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우파연구소 대표 김홍기 목사입니다. 2020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문재인의 설교자들, 주사파의 협력자들, 이영훈 목사, 소강석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국민 미션 포럼이 있었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복음보다 이념에 치우쳐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한다. 자, 이념에 관해서 제가 미국의 유명한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Ideology.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The Integrated Assertions, Theories and aims that constitute a socio-political program. 우리말로 사회 정치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통합된 주장들과 이론들과 목표들. 좀 요약해서 사회 정치적인 체제에 관한 주장들,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말을 보면 복음보다 이념에 치우쳐. 이념과 복음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보다 이념에 치우쳤다. 네, 여기에 그 이념은 마치 그 세상 사람들의 철학, 생각, 주장을 말하는 것 같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치적인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또 정치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관여할 것인지에 관해서 기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소금이다라 하는 그 말씀은 아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정치적인 그런 생각, 주장,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우린 이렇게 자유우파의 이념과 같은 이념을 공유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기독교인들이 좀 줄여서 기독교 우파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사회나 정치적인 견해, 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속하죠. 네, 성경은 자유의 책입니다. 영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를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삶의 정치적인 자유를 포함하는 이 모든 자유의 근간,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이것은 성경이 그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를 볼 때 자유민주주의가 이것이 정말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유시장 경제. 이것 물론 역시 성경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이걸 뒷받침하죠. 또 이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아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와서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돌려드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땅에 파묻었다가 해서 이제 주인에게 꾸지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뺏겨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부자에게 자기의 것을 갖다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성경은 법의 책입니다. 율법의 책이고 또 그것은 예수의 법의 책이고 또한 그것은 성령의 법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 딱 맞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이것은 군사적인 또 그리고 정치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가치동맹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이런 이 자유우파의 개념 그리고 기독교 우파의 이런 성경적 이념을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국방을 강화하는 이거 성경적으로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어디 속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속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정치적인 그런 체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복음보다 뭐 이념에 치우쳐. 이게 성경적인 이념, 성경적인 생각 주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이념에 치우쳐서 뭐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인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분열은 인간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며 연합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분열이 다 인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뭐가 됩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와서 따로 있으라. 분리 분열을 말하죠. 여기는 특별히 거룩한 분리를 말합니다. Holy separation. 성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때의 분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분리하는 것. 예를 들면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교회, 영국 국교에 대해서 그 가톨릭적인 요소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싸운 것. 그들은 성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의 목사님. 분열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 분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독교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성경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성경적으로 오히려 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이념 체계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자유우파의 이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한미동맹 강화. 이리로 가야죠. 오른쪽에 문재인을 필두로 하는 그 한국의 급진 좌파 세력, 사회주의 세력,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경제, 포퓰리즘, 민중주의, 한미동맹 해체.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서 분리해야죠. 그들과 싸워야죠. 거룩한 전쟁을 벌여야죠. 이영훈 목사님의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지, 그것은 때로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런가요? 일차적인 책임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원인 규명이 바로 돼야 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여기 있습니다. 좌파 독재 정부에 있습니다. 친북하고 종북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사파들이 그 청와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나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납니까? 안보 약화. 지난번에 9.19 그 군사합의 같은 것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남침 통로를,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등의 원인 제공자죠. 그것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이 분노를 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하죠. 지금은 필요하니까 그저 붙들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하는 것도 바로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일협력 약화, 뭐 지소미아 파괴하려고 했죠. 한미동맹 해체, 한일협력 약화, 이게 다 한일협력 깨고 이 모든 것 김일성의 가ጥቀ은 전술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일차적인 책임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여기 있죠. 말을 바르게 해야죠. 남북연방제. 그리고 조카통일로 가는 길. 왜 갈등이 안 생깁니까? 이런 거 끌고 가는데. 사회주의 경제에서 경제력을 지금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는데 왜 갈등이 안 일어납니까? 원전 파괴하죠. 4대 강보 해체하죠. 이거 왜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고 그러고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고, 네, 지난번에 2명의 그 배를 타고 온 이 탈북민들을
16명을 뭐 살해했느니 뭐니 북한이 얘기를 그대로 그냥 수용해가지고 돌려보내서 처형시킨 거. 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왜 갈등이 안 일어납니까? 이게 왜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북한 인권에 무관심하고 그뿐 아니라 인권을 세우려면 회방까지 하고 이렇게 좌파 독재 정부가 하는데 왜 갈등이 안 일어납니까? 묻지마 대북지원 올인하고 있고, 네. 이거 김정은 체제 지지해주는, 네. 이거 계속하는 왜 갈등이 안 일어납니까? 갈등의 책임 1차 원인을 잘 밝혀야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부터 먼저 하나가 됐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갈등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네, 하나가 됐다면 뭐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좌우로 가지 말라며요. 그럼 좌도 우도 속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이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우파의 이 성경의 뿌리를 둔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한미동맹 강화가 있고 또 오른쪽에 인본주의적인 이런 그 좌파 나라를 말아먹는, 네, 그런 이 개념이 있고 이런 이념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합해요? 하나가 되려면 여기에 속해야죠.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는 여기에 속해야죠. 여기에 속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그 성경 왜곡해서 그 말씀은 정치적으로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영적 도덕적인 좌로 우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정치적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우파로 가지 말라. 여기 지금 성경적인 개념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독교 우파를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됩니다. 왜? 문재인 좌파 정부를 비판하고 항거하는 기독교 우파를 반대하고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김정은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친북 종북 정부가 공산당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어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 정부가 원조 주사파 북한을 공산 정권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국방력을 약화시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김정은을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을 지지를 합니까? 기독교 우파를 반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훈 목사님을 문재인의 설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파를 억누르고 비판하고 또 그리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우로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을 돕는 문재인의 설교자입니다. 또 문재인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사파 김정은을 돕는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 이 소강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포럼에서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붙잡아야 한다. 그냥 평범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회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념에 대한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신앙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붙잡아야 한다며요. 이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한미동맹 강화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비판합니까? 마치 이것이 그냥 어떤 시류에 흘러서 그냥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 모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마저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편가르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좌우로 가지 우파로 가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편가르기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우파의 이념이 있고 좌파에 있습니다. 이념이 있습니다. 우파는 기독교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좌파는 인본주의적입니다. 이 둘 중에서 여기에 지금 진영 논리 편가르기라고 했는데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자유우파, 기독교 우파의 이념을 가져야 마땅하죠. 여기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편가르기로 얘기를 하고 폄하하고 이걸 진영 논리라고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인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16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미국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8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럼 이게 진영 논리를 한 겁니까? 이게 편가르기를 한 겁니까? 소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출구조사에서 80%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81%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트럼프를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했습니다. 이게 편가르기입니까? 이게 진영 논리입니까? 왜 그들이 뽑았습니까? 로우 비 웨이드. 미국의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그 판결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판사, 연방 대법원 판사만을 그렇게 추천하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약속 때문에, 즉 낙태 반대를 하는 대통령을 찍은 것입니다. 성경의 낙태 반대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한 것입니다. 이게 왜 편가르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이걸 편가르기로, 진영 논리로 이렇게 폄하하는, 참 한국은 참 불행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좌편향돼 가지고 사회주의 쪽으로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그들의 주장에 함께 동조하고 있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사파들을 지지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김정은 체제를 지지해주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한국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강성 목사, 이용원 목사, 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이 집회를 주관한 사람들, 주최한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리고 또 국민일보인데요.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번에 제가 아주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좌편향된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정치인도 보면은 이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있죠. 정세균 씨.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 정세균 씨. 이 사람만 또 불러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교총인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좌편향된 이런 그 포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좌경화되면요, 한국교회 망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함께 망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국교회가 한참 이 19세기 그때 말에 막 부흥하다가 그때 자유주의 들어오고 좌파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오늘 지금 영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 영국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또 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적 성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보적인 가치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가르네요. 좌우가 아니라. 자, 진보적인 가치, 아주 좋은 발전적인 가치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 동성애 찬성하고, 낙태 찬성하고, 진화론 찬성하고, 극단적인 페미니즘 찬성하고. 이게 진보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성경에 있죠. 근데 이게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진보적인 가치도 많다. 진보적인 가치를 칭찬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진보적인 가치가 이런 것들인데 칭찬할 겁니까? 죄죠. 죄를 목사가 왜 추천을 해요? 소 목사님,
진보적인 가치라니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물론 다른 걸 또 얘기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진보입니까? 이게 퇴보죠. 타락이죠. 이게 죄죠. 그러니까 저는 좌파를 죄파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진보파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건 죄파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줘요. 송 목사님. 죄파라고. 진보가 아니라 퇴보고 타락이라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파, 기독교 우파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동의 부총회장 되는 사람이 앞으로 총회장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합동은 뭐 하고 있습니까? 참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소강성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뭐 진보 좌파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수 진보 한 다음에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성경이 뭐 보수나 좌파나 우파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이게 맞습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어디 이게 성경이 정치적 좌우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정치적인 좌우라고 하는 말로 변질시켜서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소강성 목사님 그리고 이영호 목사님 이 두 분이 특별히 이 얘기를 잘합니다. 성경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성경의 의미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정치적인 좌우로 바꿔서 그것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덕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 이건 뭐 정치적으로 좌우로 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의 지지를 받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이런 것을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죠. 그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목사는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회 정치적인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할 길을 말하는 그런 목사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을 못 가게 하잖아요. 성경적인 이 개념의 길을 못 가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문재인 좌파를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김정은을 지지하는 김정은의 협력자, 주사파의 협력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소강성 목사님. 모든 시대의 교회는 시대의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여기에 그 자유우파의 이념이나 뭐 이 인본주의적인 이런 그 좌파 이념이나 이게 다 그냥 그 세류고 일시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제가 기독교 우파, 자유우파의 이념 이것이 왜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택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다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이 시대적인 이념인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뭐 사회민주 이런 것들은 이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앞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 따라가면 안 되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 목사님. 예수님은 당시 애국자들로 각광받던 열심당원을 지지하지 않으셨고 여기 유다도 속하는데 이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이 칼을 들어서 이 로마의 이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자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로마 제국에 그렇게 맞서봤자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민족주의를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 결국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이 마사다에 가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그냥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또 이런 말씀을 또 갖다가 덧붙이네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경고하셨다. 이게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베드로가 이 칼을 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바로 여기에 무슨 뭐 열심당원과 관련된 그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정부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맞는 해석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또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칼을 든 자가 다 칼로 망했습니까? 문자가들 여기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죠. 군인들이 다 칼로 망했습니까? 총으로 망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정부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그 말씀인데 잘못 또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왜곡하면서 지금 잘못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 목사님이 진보와 보수 모두 진영 논리를 신앙화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주로 이제 뭐 이 애국 우파, 자유 우파에 대한 그런 공격인데요. 네. 진영 논리를 신앙화해서는 안 된다. 이병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가르면 진보가 더 좋은 것처럼 인식된다. 그렇죠. 네. 보수는 지키려고 하고 진보는 더 발전하려고 하고. 네. 그건 우리의 지금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낙태 찬성이 진보입니까? 동성애 찬성이 진보입니까? 극단적 페미니즘이 진보입니까? 진화론이 진보입니까? 사회주의가 진보입니까? 아니죠. 많은 것들이 죄입니다. 퇴보고 타락이고. 보수와 진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좌파, 우파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좌파, 우파라고 하면 좌파들은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이영원 목사님이나 소강성 목사님이나 그 개념을 쓰는데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좌파를 미화하는, 진보라고 미화하는 그런 좌파적인, 좌편향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말을 쓰면 사실 안 됩니다. 미국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리버럴, 그냥 혹은 레프티스트, 뭐 그렇게 얘기하죠. 자유주의적인 자들, 그리고 좌파 그렇게 얘기해버리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진영 논리를 신앙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죠. 네.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치 생활을 할 때 가야 할 이 길입니다. 목사들은 당연히 이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뭐 진영 논리라고 얘기하거나 편가르기라고 얘기하거나 이걸 뭐 신앙화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좌편향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 목사님이 사회주의 표방하는 현 정부 제대로 읽고 있네요. 틈만 나면 교회를 허물려고 한다. 예, 이런 거 정말 박수를 쳐줄 만합니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종교인 과세 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사회주의 정부의 정책이다. 뭐 인권 조례, 뭐 사회복지 사업법, 차별금지법, 또 성차별, 성희롱 금지, 뭐 인권조례, 뭐 문화다양성, 학생인권조례, 양성평등, 성평등, 주로 이제 동성애, 양성평등 이런 문제에 대한 것에 지금 집중해 있습니다. 이거 소 목사님이 참 잘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건 또 보수 우파의 그런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입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소 목사님에게서 좌파 사상이 많이 발견되고 무슨 뭐 또 공유 개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역시 좌파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좌파 이념, 교회를 해치고 허무는 이 이념에는 그런 동성애 문제 또 혹은 뭐 이런 양성평등 문제 이런 걸 넘어서서 이런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경제, 민중주의, 한미동맹 해체. 이 교회를 허무는 좌파 이념이기 때문에 이거와 싸우는 것이죠. 이거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이 사람들을 돕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고 돕는, 그래서 주사파를 돕는, 김정은 체제를 돕는, 공산당을 돕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독재 권력을 탄생시킨다. 네, 이 말도 맞죠. 네, 송 목사님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이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가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네, 뭐 비판해야죠. 네. 근데 비판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송 목사님 비판했습니까? 앞으로 제가 열거할 문제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지 광장에 나가 집회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이 사회주의는 독재 권력을 탄생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독재 권력이 있어요. 독재 권력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됐습니다. 2년 한 3, 4개월을 대화를 통해 기다렸죠.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3일에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교회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우파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했으니까 나간 것입니다.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대화를 어떻게 계속 하라고 합니까? 계속 대화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광장에 나가 집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자유우파에 대한 비판, 또한 이 기독교 우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문재인을 지지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지지해주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설교자, 그래서 주사파의 협력자라고 이렇게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독주를 일삼는 이 좌파 독재 정부, 친북으로 가지, 종북으로 가죠. 네, 아랑곳하지 않고 가죠. 대화는 무슨 대화? 막 그냥 무리하게 끌고 가는데 주사파 정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비판해 봤어요? 송 목사님, 이 목사님? 당신들 주사파 그 청와대에서 나와라. 당신들 이 전향 안 했으면 나와라. 이런 비판해 본 적이 있어요. 주사파가 훨씬 더 이 한국 교회를 해치는 그런 존재인데 싸워봤습니까? 오히려 주사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를 약화시키는 이 좌파 독재 정부, 네, 지들 멋대로 그냥 남친 통로를 열어주고, 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지금은 한미동맹이 필요하니까 붙들고 있지만 해체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일협력 약화하고 이 두 가지 다 김일성의 가근 전술을 실천하는 거.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소강성 목사님 정말 신랄하게 비판해 봤어요. 진짜 정말 목숨 내걸고 비판해 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김정은을 지지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연방제. 이거 조카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 한 번도 안 하던데요. 두 분이. 사회주의 경제를 약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 비판 안 하던데요. 원전 4대강 뭐 해체하는 것도 뭐 비판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고 북한 인권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북한 인권 세우는 걸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북 묻지마 대북 지원 이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거기에 올인하는 이 정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광장으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합리적인 대화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광장으로 나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 우파를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좌우로 가지 말라, 그리로 가지 말라. 이건 문재인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는 이 공산당 정부를 따라가는 친북 종북 정부입니다. 원조 주사파를 따라가는 주사파 정부입니다. 핵무장을 강화하는데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부입니다. 한미동맹을 철폐하겠다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그쪽으로 가는 정부입니다. 기독교 우파를 반대하는, 이걸 반대하는 기독교 우파를 반대하는 것, 자유 우파를 반대하는 것, 이건 문재인 좌파 정부를 지지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김정은 이 공산당 정부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문재인의 설교자들 그리고 주사파의 협력자들 이영훈 목사, 소강석 목사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좌경화되면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도 함께 망합니다.
이런 문재인의 설교자들, 주사파의 협력자들이 한국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할수록 한국교회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함께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좌경화해서 다시 이 기독교 우파로 성경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주장과 견해를 갖는 쪽으로 와서 또 앞으로 4월 총선에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81%가 그렇게 트럼프를 뽑아서 트럼프가 당선돼서 오늘 이렇게 기독교를 미국에서 보호하고 기독교의 그 세계 선교에 도움을 주고 또 낙태 반대 법관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미국 교회에 또한 그 선교에 도움을 주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을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한국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뭐 좌우로 가지 말라 해서 이 기독교 우파에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성경적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런 문재인의 설교자들, 주사파의 협력자들 이런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꺾어야 합니다.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사회생활하도록 성경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국이 바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시청자들과 또 우리 한민족 위에 새해 크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